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죠. 여러분들 읽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죠.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그 성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역사를 하게 되어지죠. 항상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사단도 함께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성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성을 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고 갈까요?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거기에 보면은 자 1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폴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는 회당에 그냥 가서 1대1 어떤 전도보다는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통 증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게 되어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도 없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때는 다른 이제 방법들로 또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를 증거했던 거죠. 자, 그런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 3주 동안을 안식일마다 가서 이게 증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달도 못 있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꼭 저거에 그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도 그 전통에 그냥 휩쓸려 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떤 외형적인 또 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신뢰하고 또 순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교라고 하는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의 이단과 같은 이 예수교에 빠져서 그 추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자,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면서 이제 이 일행은 떠나게 되어지죠. 한 3주 정도 있었는데도 그 열매가 맺혀져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죠. 자, 그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쓰게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흠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흠 없는 것은 또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은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쓰는 모습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아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은 너무도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일들이 많고, 또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 이제 2장에 걸쳐서 거기에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뭐가 있냐면은 간구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가 있다는 거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교회를 향해서 바람이 무엇일까? 그래서 권면이 있는 거죠. 권면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4장과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1장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먼저 한번 보시면 거기 감사와 그 다음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무엇을 감사할까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믿음에 감사할 것이 뭐냐는 거죠. 감사할 것. 감사할 것은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할 것이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잘 나와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거기 믿음의 역사, 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는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그런 말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같이 순환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뭐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그러면 안 믿어줘요. 받지도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을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사랑의 헌신이 있는 거죠. 무언가로 섬기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희생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고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아직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사랑의 수고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남편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도 사랑의 수고가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풀려지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거기 보니까 또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요. 그럼 믿는다 하면은 믿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믿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질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하지는 않아야 되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까지도 행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또 하나가 표현하고 있죠.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야. 내 소망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인내. 인내할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왔다고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하다가 네. 없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거기에 그 집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잡기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복음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또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멘. 정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증거가 또 무엇이 있을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대사님과 교인들이에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또 그리고 풀어주는 강론하는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복음 증거해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받는 자? 누군가가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싶을까요? 자꾸 기피하고 싶을까요? 자꾸 말하고 싶으면은 내게도 그런 동일한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이 숨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자기들이 추종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가 쫓는다고 하면 따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숨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한 믿음으로 믿었으면 숨을 이유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그 당시에 떳떳하게 생각하면은 숨고 막 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숨어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문이 걸어잠겨 있을 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가 추종했던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당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피하게 되어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쫓겨났습니다.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따르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자기들 앞에 닥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을 돌봐주고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거쳐할 수 있는 것을 내어줬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여러분들을 당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아까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사신다면은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생활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하는 반문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짝 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 자체가 곧 복음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7절과 8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7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역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8절에 보니까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뿐만 아니라 각처에 복음이 그렇게 들려가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작은 교회에 오래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일 거예요. 서로 간에 밀접하게 부대끼잖아요. 왜냐면 몇 사람 안 되니까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픈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부닥칠 때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교회는 그런 아픔들을 서로 간에 정말 죄라고 하면은 죄를 책망해서 그것을 떠나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 외에 다른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든지 하면은 서로 간에 뭐 해줘야 돼요? 품어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은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나뉘어지면서 서로 갈등 속에서만 살아간다면은 그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의 소문이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지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바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본다면 네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인데 자, 한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또 믿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버려요. 우상을 다 버려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꼭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겠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버리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그 외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어져요? 우상이 되어져요. 허무한 것들이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은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존재하시면서 또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겠다고 그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산유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시겠다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10절에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무엇으로 오셔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뭐 한다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가서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하늘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런데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왔어도 지금도 이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지금 계절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들 그 헛된 소리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믿지 않으니까? 주의 재림을 믿지 않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늘과 땅을 풀과 같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버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전에 우상을 섬겨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건 살아있지도 않고 호흡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만을 믿고 따라왔던 그들의 삶의 이전에 지난 날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참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이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오실 주님을 지금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내일 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오셔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8절 후반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뭐 첨언할 것, 덧붙여서 말할 것, 또 여러분들에게 뭐 권면할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다른 말을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권면이라고 하지만은 그 권면도 어떤 권면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죄야 이거 버려야 돼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 권면이 바로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너희들 그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떤가? 나의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다 칭찬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그 거울이잖아요. 내가 거울이 깨져 있으면은 예수님도 깨진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울이 온전한 모습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기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난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참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생각과 또 사고와 선입견과 또 그런 신앙의 삶을 혹시라도 살아왔다면은 이런 계기를 통하여 정말 나의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여러분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면서 고난과 역경이 혹시라도 올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꿋꿋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